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수양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수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을 포함해서 64명이 이번 수양회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연 장로님들도 오늘 아마 거기에 방문을 하는 것 같고 교육부와 또 집사님들도 오늘 거기에 가서 아이들 잘 지내는지 돌아보고 오실 예정입니다. 조은 목사님한테 얘기를 나눠봤더니 이번 수양의 역점을 기도에 두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변화를 체험하는 수양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조은 목사님 또 교사들 소그룹을 인도하는 교사들 그리고 못 봐도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 수양회 간 아이들도 있지만 손자 손녀들 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하여 손자녀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0계명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은 몇 번째 계명이죠? 제 7개의 계명을 우리가 대하게 되었습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몇 절에 나오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바로 7계입니다. 간음은 물론 가정이 있는 사람이 다른 가정의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좁은 의미에서의 간음이지만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이 제7계는 모든 성적인 타락에 해당되는 금령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참 한국 사회가 이 제7계명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타락되었는지 그 타락상을 우리가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일간지만 들여다봐도 얼마나 그런 흉측하고 기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왜 한국 사회가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한국에서 이민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그 변천이 과정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만 해도 1990년에 미국에 왔으니까 70년대, 80년대를 비교해 보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갔는가를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성적인 부패상이 시작되는 것이 아마 80년대가 아닌가, 50대죠. 그래서 정당치 못한 권력을 획득했던 50 정권이 사람들을 정치에서 마음을 두지 않도록, 민주화 쪽에 신경 쓰지 않도록 소위 3S 정책을 시행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3S가 뭐예요? 섹스, 스크린, 스포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온통 성적인 것, 아니면 영화, 스크린, 비디오, 아니면 스포츠, 이런 쪽으로 온통 기울어지게 하면서 성적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그 이후로 계속 그 흐름이 더 심화되지 않았는가. 사실 그것은 한국 사회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도도한 세속화의 물결이기도 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섹스, 스포츠, 스크린,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들만 그런 성적인 방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추워주고 높여주고 더 많은 환호를 보내니까 아예 사회 자체가 성적으로 방종에 흐르고 부패하고 타락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중년이 위기를 겪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소년들도 마찬가지, 어린이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장년이나 노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인간이 섹슈얼리티, 인간이 성의 문제, 그것은 어느 연령대에 한정되질 않습니다. 난 이제 그거 다 졸업한 것이라고 자처하고 자만하다가 넘어지기 십상이죠.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 조심하라고 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시험이요 유혹입니다. 왜 인간이 성적으로 이렇게 한눈을 팔게 되는가? 마음의 공허함 때문이죠. 허전함 때문입니다. 뭔가 마음이 허전하니까 그 마음에 공허한 구멍을 메꾸고자 한눈을 팔다가 우리가 성적으로 유혹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계명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시험이다. 나만은 예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제7계에 걸려 넘어져도 나는 면제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는 다윗의 실패를 기억합니다. 누구보다도 경건했었던 것 같고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것 같은 다윗도 실패를 했으니 누군들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제7계를 지켜 살 수가 있을까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적으로 음란과 간악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유혹의 진원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것입니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자꾸 영적으로 음란과 간악에 의해서 시험을 받고 내 심령이 자꾸 시달리게 되는 그 유혹의 근원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가라는 거예요. Keep your way far from her 라는 잠언 5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그 음녀에게서 멀리 떠나 있게 하라. 그것이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그런 간악한 마귀가 어느 공간적으로 한정이 되질 않고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으니 내가 아무리 그 유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해도 그 유혹이 찾아오는 걸 어떻게 해요? 간악한 마귀가 나를 타락시키고자 그렇게 다가오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유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려 하는 것은 필요 조건일 뿐이지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인가? 성적인 타락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요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적으로 아무리 이 성적인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진공 상태를 견뎌하지 못합니다. 자연이 그래요. 자연 자체가 어디에 백큐ම් 진공이 있으면 꼭 채워 넣고 그 기류가 흘러갑니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흐르다가 어디에 텅 빈 공간이 있으면 그 물은 반드시 그것을 채워놓고 그 다음에 흘러갑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의 허전함을 견딜 수 없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성적인 쾌락에 자기 마음을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해도 인간은 그 마음의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적인 쾌락 대신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자기 마음을 채워야만 우리는 근원적으로 성적인 시험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성적인 유혹은 너무 가까이 와 있고 너무 눈에 쉽게 보이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신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배울꼬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가 있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얼만큼 가까이 와 계시는가?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밀착, 유혹, 접근하려 해도 그 세상보다 그 말씀이 내게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뻐하며 살면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청년이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유혹거리가 아무리 여러분이 시야에서 곡적으로 다가오고 현란하게 여러분을 유혹해 가려 해도 그건 다 속임수. 다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수 없는 속임수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성적인 유혹을 받을까 봐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던 말씀이 바로 잠언 11장 22절인데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아름다운 여인, 얼마나 예쁘고 고혹적이고 현란한 미모를 지닌 여자라 할지라도 삼가지 않는 여인이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그럼 돼지코의 금고리가 달려있는 모습 보세요. 금고리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돼지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성적인 유혹과 시험은 다 속임수입니다. 간악한 마귀가 우리를 깨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속임수예요. 성경은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들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1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1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간악한 마귀가 온갖 감언이설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속이려 할지라도 명백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처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만일 우리가 간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무엇하여 주신다고요? 신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성적인 부패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패시키고 나를 타락시키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 하는 간악한 마귀 속임수에 속지 말라. 반드시 성적인 부패에 대해서는 consequence, 결과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복수하여 주신다. 성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자기를 해하고 남을 해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런 경고를 받아서 우리가 유혹의 진원지로부터 멀리 떠나 살고 그것만으로는 우리 마음의 공허를 파고드는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근원적으로 우리가 성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삶,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손으로도 만지지 말고, 눈으로도 만지지 말고, 생각으로도 만지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따로 나와 있으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대한 십계명의 제7개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받들어 살 수 있는 길, 이거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가시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